지난주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디졸브의 원리라는 표현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딱딱 잘라가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는 점차 약해지고 누군가는 점차 강해지는 마치 디졸브 효과와도 같이 인생들을 이끄십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릿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발걸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은 느릿하지만 분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발걸음은 이렇게 느릿하지만 분명한데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또한 분명하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분명한 발자국을 남기며 분명하게 또한 나도, 우리도, 여러분도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당당하기란 어렵습니다. 먼저 분명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기보다는 불분명하여 이리저리 꼬불꼬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발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하게 걸어오지 못하였습니다. 딴 길로 새기도 하였고요.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뒤처진 것 같다라며 조급하게 성급하게 달리기도 하였고요. 확신을 가지고 갔어도 잘못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지나온 발걸음이 눈 위에 자국으로 남아 뒤돌아서 볼 수가 있다면 제가 걸어온 발걸음은 지그재그 갈짓자를 그리며 엉망일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나의 발걸음을 비교해 보니 나는 느릿하기보다 조급했으며 분명하기보다 불분명하였으며 방황하였습니다. 나의 발자국은 이렇듯이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의 본문에 다윗의 발걸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심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왔지요. 기름 부음을 받으며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아직 아닌 때랍니다. 3장 1절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아직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고 있으며 그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는 과도기의 시기랍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헤브론에 올라온 다윗은 그의 첫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헤브론에서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살피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나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르드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어더라. 아멘. 2절의 시작을 보시면 다윗의 첫걸음이 보이시지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무엇을 하였냐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며 다윗의 삶 가운데 드디어 평안이 찾아온 것이지요. 아들을 낳는 것이랍니다. 짐승들도 위험한 시기 가운데서는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이 자녀를 낳을 정도의 안정감이 없었던 것이랍니다.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매일같이 쫓기는 삶이었으니 그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됨이 사울과의 직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있는 이 장면에서 말이랍니다. 이 아들을 낳는 이 삶 속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 안에서는 앞으로 찾아오게 될 분열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대체 몇 명이나 낳았다고 하고 있나요? 6명입니다. 6명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지만 6명이랍니다. 아들을 몇 명 낳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 사실 아내를 몇 명 두었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을 낳습니다. 아비가일에서 길르압을 낳습니다. 마아가에서 압살롬을 낳습니다. 핫깃에서 아도니아를 낳습니다. 아비달에서 스바냐를 낳습니다. 에글라에게서 이드르암을 낳습니다. 여러분 숨도 차지 않으시네요. 총 6명의 아내에게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요. 이것이 다윗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그때는 일처다부제였으니까요. 아니죠. 일부 다처제였으니까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왕정제도에 있어서 축첩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었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광야 시대 가운데 왕정제도에 관해서 경계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교육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말게 하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며 여러 아내를 두었고 추후에 왕자의 난과 나라의 분열의 씨앗을 품는 문제를 배태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한 모습을 더 보시지요. 사울의 집의 대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다윗은 이 아브넬과의 협상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구를 달라고 요구할까요?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넬과의 협상의 자리에서 다윗은 누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나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다가 사울의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헤어졌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내게 보내라 라고 다윗은 협상의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14절에 내 처음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다윗의 말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여드릴게요. 테나, 에시트, 이시티, 엣, 미칼 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내 아내 미갈을 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줘, 내게 돌리라 했던 줘라, 달라 라고 하는 테나라는 나타내 동사는 사람을 보내다 라고 할 때는 사실 사용되지 않는 단어랍니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쓰이는 단어가, 그 단어가 다윗이 미갈을 달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길 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게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고지순한 과거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따르는 자들을 협상의 자리에서 붙잡고자 하는 정치공학적인 선택을 다윗이 하고 있지요. 또한 미갈을 데리고 오는 이 장면을 보시면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에게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미갈의 남편은 발디엘이었습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 아브넬이 움직이는데 그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요, 울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남편 바후림은 미갈을 향하여 울며 따라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에게서는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의 딸이 필요한 다윗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윗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소유물과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3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냐면요, 다윗의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여자를, 아내를,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그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부품으로 보이며 소유물로 보이는 것이 영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영적 무너짐의 모습은 당장 다윗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다윗이 무너지는 데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고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는 때에 일어나고 있는 숨겨진 문제랍니다. 그러나 일어난 다윗의 영적인 무너짐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되갚으심의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계신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면을 주목하여 보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영적인 무너짐을 바라보게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불안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선배들 모두 다 완벽한 성인 군자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연약함이 있었고 영적인 무너짐을 또한 경험하곤 합니다. 죄인된 모습이 그의 삶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보다 오히려 신앙의 선배들의 연약한 모습을, 무너짐의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러한 무너짐의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목적은
인간이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무너짐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누구를 더욱 드러나게 하며 누구를 더욱 우리들 가운데 계시하여 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성경은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이고 있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랍니다. 그 다윗을 통해 불완전한 이 모습을 통해 무너진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영성의 사람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다윗의 연약한 발걸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게 하시면서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발걸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답니다. 다윗의 무너진 영성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다윗의 발걸음을 통해 바라볼 것은 여전히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이랍니다. 다윗의 발걸음이 헛걸음질 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방황의 길이 무너짐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분명하게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도록 성경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앞에 서며 다윗의 무너지는 영성의 한 구석을 바라볼 때에도 그 다윗을 넘어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무너짐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낙담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 성도의 무너짐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무너졌을 때, 성도의 무너짐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답니다. 다윗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고 계신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무너짐을 경험하곤 합니다. 설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매번 성공적이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떨며 준비했어도 막상 설교를 하면서 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설교 가운데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고 도전 받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섰을지라도 막상 듣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영혼에 도끼 눈을 뜨고 계셔요.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계셔요. 계속 영혼에 팔짱을 끼고서 뭘 하나 들어보자라는 모습이 계실 때가 있어요. 어딘지 모를 방패막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열을 내고 막 토해내도 이게 넘어가지지 않는, 전해지지 않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 완전 실패를 경험했던 설교는 떠나질 않아요. 문산 예배당 시절에 수요 예배에서 침례 교육을 설교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시금 떠올리고 싶지 않을 감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귀에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진땀 나는 상황으로 막 들러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완전 실패했다라는 마음이 막 저를 찾아오며 무너짐을 경험할 때는 막상 집에 들어가기가 부끄러워진답니다. 에휴 하고 한숨을 좀 팍팍 쉬고 밖에서 서성이곤 한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절망감도 있고 무너짐을 경험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전도사 시절보다 목사가 되니 그 무너지는 감정에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점점 제가 훈련되어 가더라고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걸어가고 계시니까, 나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보며 다시 힘을 얻어서 설교를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안전해졌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라는 것을 다시 돌아봐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메시지를 찾으며 설교를 준비한답니다. 그때 그 수요일날 그렇게 침례교육 첫 번째에 실패했다라고 여기고서는 수요일 목요일을 밤새 또 준비해서 금요 철야 때 두 번째 침례교육을 다시 했어요. 그때 한 사모님이, 지금 여기 계신 사모님 아니지만 금요 예배에 갔다가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그 전도사에게 했다는 말을 전도사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짐과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하는데요, 무너지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때에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너지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랍니다. 내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섬세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의 차이를, 뉘앙스의 차이를 바로 말로써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유인물에 정확히 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일도 하실 수 있다까지도 가능하며,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가 하며 왜라는 진흙 가운데 깊이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줍니다. 우리들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짐을 경험할 때, 영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 가정이 문산을 방문하셔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무너진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는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로 우울증으로 욥과 같은 상태에 빠지셨다. 그 한 성도를 위해 목자가 그를 끊임없이 돌봐주었고 주일마다 찾아가며 마음을 일으켜서 예배로 이끌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그 마음들이 퍼져서 교회적으로 그 한 분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에 깊이 들어가셨던 분이 회복을 경험하며 자신이 무너졌던 때에도, 욥과 같았던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표현 가운데 욥과 같은 상태에 빠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다라고 하는 그 워딩이 제 가슴 가운데 깊이 남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신학적 지식으로는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였듯이 한 지체가 욥과 같은 상태에 빠져들어갈 때 어떠한 말이 아니라, 어떠한 신학적인 경험도 아니라 그 무너짐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고 주님을 증거하여 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무너짐의 때에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짐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회복의 길을 걸으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유인물에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성도에게 무너짐의 시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지요. 우리는 영성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 신앙이 무너질 때, 시험에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도망을 선택합니다. 마치 아담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며 숨었던 모습과 같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숨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무너질 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때랍니다. 무너지는 때는 내가 기존에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의미를 가진답니다. 기존의 옷을 벗을 때에야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지요. 우리 에베소서 2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옷을 입고 벗는다라는 이미지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마치 겉옷을 덧입는 것처럼 신앙을 생각하곤 합니다. 신앙이 외투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랍니다. 가장 나의 원초적인 피부 바로 위에 입는 것이 바로 신앙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나의 원래 모습 그대로 신앙의 겉옷을 입으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속옷을 겉옷 위에 입고 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는 원래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이 벗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영성이 한번 무너질 때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아주 정확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준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영성이 무너질 때, 나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때가 나의 옛사람의 옷이 벗겨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는 귀한 시간으로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에도, 내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복음의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 더욱 빛을 찾듯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찾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 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각인되어 진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라. 아멘.
이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는 아멘 소리도 너무 없으신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라.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만나 교제했던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한 교회의 사례처럼 무너지는 성도를 돌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지요. 우리는 주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할 복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처럼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떨궈진 고개를 들게 해주는 관계랍니다. 무너질 때 고개가 떨궈집니다. 떨궈지고 자기만 바라봅니다. 그 아픔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떨궈진 고개를 들어주는 관계가 바로 복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통해 삶을 나누며 지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장의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견딜 힘이 되어줍니다. 과거 TV에서 했던 사회 실험이 있었는데요. 길거리에서 3명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본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봅니다. 혼자서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데 3명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다 하늘을 보게 되는 그 사회 실험이 있었습니다. 목장 안에 2명, 3명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어둠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도록 돕는, 함께 걷는 사람들, 목장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고 옆 사람도 바라보고 있으면 무너진 사람이 저 사람들 뭐 보고 있는 거야? 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회복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함께 꿈꾸시고 함께 이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 3장의 말씀을 읽으며 다윗의 발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와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으나 그의 발걸음 가운데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던 축첩을 행하는 모습과 또한 미가를 내려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이와 같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발걸음은 분명하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도의 발걸음 가운데 무너지는 때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발걸음을 바라보며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복음의 새 옷을 입어 주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에서도,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은 자주 불분명하고 흔들리며 때로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온전하신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제가 의지합니다. 우리의 무너짐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새 옷을 입어 거룩한 삶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얼굴을 향한 얼굴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목장마다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관계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목소리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무너진 영성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